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많은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일어나시면은 무엇을 먹을까 하는 문제에서 선택을 합니다. 밥을 먹을 것인가, 빵을 먹을 것인가, 굶을 것인가, 선택을 해서 이제 먹게 되죠. 외출을 하려고 할 때 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저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와이셔츠에다가 노란색 넥타이를 딱 맸어요. 왜? 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옷을 좀 그렇게 입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오늘부터 몇 시에 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선택해서 저는 이제 10시쯤 교회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내가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뇌과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사람의 잠재의식이 알지 못하는 어떤 외부의 환경의 자극을 받아서 그것이 생각으로 떠오르게 되어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이건 내가 생각을 한 것이고 이건 내 의지로 행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솟아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이걸 볼 때 유다가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씹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가 한 일은 선택이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무슨 소리? 내가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는 거야? 하고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유다는 자기 마음속에 마귀가 준 마음이 솟아올라올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아넘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보다는 자유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고 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자기를 참 복받게 하는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자기를 저주받게 하는 삶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그랬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통대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본질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본질을 알려고 하면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흙을 직역하면 땅에 티끌이라는 뜻이 있고 먼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뭐야? 티끌로 만들었다. 사람은 뭐냐? 먼지로 만들었다.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냥 흙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속에서 생기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이었지만은 생기가 떠나버리고 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어떻게 무서워요. 그렇게 여러분 좋아하던 부모님인데, 그렇게 좋아하던 아버지인데, 그렇게 좋아하던 형제인데 생기가 떠나버리면 시체가 되고, 그 시체하고 둘이 이렇게 같이 어젯밤 밤에 둘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섭지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육신이 있고 영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은 에스겔서 37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산골짜기로 가셨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뼈다구들이 쫙 쌓여있어요. 해골도 있고 하여간 다리뼈도 있고 칼뼈도 있고 목뼈도 있고 쫙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랬어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너 내가 명하는 대로 말하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말씀을 개헌하지요. 자, 뼈들아 모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뼈들이 덜그럭 하면서 해골이 띡띡 굴러가더니 딱 서. 그러니까 또 척추가 쫙 떠서 옆에 다리가 확 붙어, 팔이 쫙 붙어, 다리가 붙어. 근데 해골이 쫙 하고 쫙 뼈가 쫙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살이 붙어라. 살이 그 살이 붙어. 피부가 생겨라. 피부가 쫙 생겨.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기 뭡니까?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슉 들어가니까 벌떡벌떡 일어나지 못했으니까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인간은 뭡니까? 육신과 영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떠나버리면 그냥 흙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고깃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자,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은 어떠냐?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복잡한 게 있어요. 로마서 7장 9절, 19절, 20절 공부를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성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고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 인간은 왜 처음부터 인간은 여러분 착한 존재입니까? 나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 악하다, 선하다. 뭐가 맞아요? 선한 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다는 뭐를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하다, 아름답다, 조화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참 보기에 선하다, 보기에 정말 아름답다, 정말 잘 조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뭐가 들어갔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죄가 들어가잖아요. 뱀이 하와의 마음속에 불신을 심어주고 의심을 심어주고 탐욕을 심어줘서 어떻게 인간 그때부터 죄악 가운데 또 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고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22절 보면 했어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다른 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이 있어요. 육신의 법이 있고 또 성령의 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이 있고 본능의 법이 있어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막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매일 좋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나쁜 생각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봐도 기특할 때가 있어. 어떻게 왜 착한 생각을 하지? 어떤 데는 남에게 나쁜 놈이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나쁜 거야. 성질 더럽고 난 이렇게 말해야 이래. 근데 어떤 데 또 착해. 즉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착한 법, 선한 법과 나쁜 법이 있고 이 둘이 서로 싸움내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서로 싸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맨 처음에 생각나는 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누굴 도와줘야겠다. 아니, 내가 정말 봉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뭐 충성을 해야 되겠다. 맨 첫 번째 생기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빨리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조금 지나가는 뭐가 와요? 사람의 생각이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꼬질할 필요는 없지 하고 적당히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 세 번째로 생기는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하지마.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주던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육신의 법과 마귀의 법에 의해서 이것이 그냥 짓눌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도 나쁜 짓을 딱 10가지만 해야지. 그렇게 계획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대부분 오늘은 착하게 살아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뭐래요? 새해가 되면 하나님 금년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 충성하게 하시고 정말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내 온 마음이야.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새벽 때 그 전에 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 자기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새벽기도 나와서 남편과 싸워 승리하게 해주셨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설마? 근데 왜냐면 새벽부터 열심히 하고 가서 지금 싸운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그럼? 새벽 기도할 때는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설마 새벽 기도하면서도 마귀와 싸우니 남편과 싸우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자식들을 팔에 힘이 들게 하시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생각가 있어요. 오늘은 정말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오늘 죄 안 짓게 하다가 기도하잖아요. 하고선 내 남편 얼굴 보니까 왜 열이 올라와. 이 뭡니까? 그 올라오는 열, 올라오는 화, 이건 뭐냐? 이건 바로 육체의 법이고 그건 마귀의 법이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서리를 지르고 나도 모르게 또 쌈박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한 말이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내가 제일 악을 행한다.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늘 마음에 먹은 대로만 할 수 있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마음 나도 몰라. 안 돼.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구덩이에서 누가 너를 건져낼 것이냐 라고 바울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왜? 안 된다는 겁니다. 암만 죄 안 지려고 해도 암만 사람 마음이 미워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짓는 죄가 여러분 몇 가지 정도 질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죄를 수없이 짓고 있어요. 수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뭡니까? 마음에 품은 생각도 죄예요. 내가 나쁜 생각을 품은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속으로 누굴 미워한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이 모든 죄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짓는지도 죄인지도 몰라요. 요즘엔 이제. 저 껄끄러운 사람 전화면 해줄 거 없다고 했다. 그러잖아요. 죄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세력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따를 것이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말씀하셔요. 신명기 30장 19절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의 길을 두었고 사망의 길을 두었다. 축복의 길을 두었고 저주의 길을 두었다. 내가 선택을 하거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어.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고민되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다 보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못하게 돼 있어. 그렇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못하게 돼 있어. 이래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김사님 보세요. 학생이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애들 좋아하는 일은 공부면 좋은데 게임이든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이걸 좋아하잖아요. 애들은. 근데 여러분 학생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공부잖아요. 그럼 갈등이 생기는 거야. 게임을 하다 보면 공부를 못하나, 공부를 하다 보면 게임을 못해. 이래 없어진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애들은 또 그러죠. 이제 그럼 공부를 먼저 하고 게임하자 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또 게임 먼저 하고 공부하자 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몰빵으로 그냥 난 공부만 하자 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나는 게임만 한다고 하는 애도 있어요. 또 여러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이걸 욜로족이라고 그러죠.
이 욜로라는 말, 현실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다. 이 시간이 최고 좋은 시간이라는 맞는 얘기죠. 이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라틴어에서 까르페디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한 번뿐이니까 현재를 죽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를 안 낳는 부부들도 있어요. 왜? 애를 갖고 살아 기본 이야기야. 우리가 즐기면 되는 건데. 여러분 돈 필요 없다. 우리가 여러분 즐거운 삶을 살아야지 돈이 무슨 필요 있냐. 돈 조금 받아도 내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나눠한다. 이런 사람들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욜로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성공학이나 또 인생을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얘기해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 너 즐겁게 살아라.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욜로족이 나와요. 누구냐면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딱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어떤 성경이 이것을 섹시한지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어요. 섹시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답고 섹시하고 요염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누구예요? 이 아들들? 여기서 이단들이 나오기도 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계통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어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벨의 신부가 하나 생겼어요. 셋이 태어났잖아요.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딸들은 누굴 말하느냐? 사람의 딸들은 누굴 말하느냐? 이것도 타락한 천사가 어쩌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 보면은 이들이 아내로 삼는 기준이 뭐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인격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신앙을 보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기에 좋은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비슷한 좋아하는 것을 택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데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데마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떠난 복음의 사역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 데마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데마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의 일을 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좋아하는 것을 먼저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야 될 일을 먼저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 빌립보서 3장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모든 좋아하는 것을 다 버렸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6절 8절 공부했으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으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보면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매일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집안이 말이 아니야. 매일 또 해야 될 일만 하다 보니까 또 집안이 좀 썰어내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만 하다 보면은 그 회의감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빈집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또 갱년기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여자들이 나이가 50대 되고 그러면 애들 낳고 결혼시키고 그러고 나면 뭐예요? 마음속에 허무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자식도 어릴 때는 말 잘해도 이제 뭐 말도 안 듣고 학교 어디 나갔다 문 닫고 방에 들어가면 볼 수도 없고 그럼 혼자 앉아서 이제 뭐 빈집 주머니 내가 뭘 위해 살았나? 근데 사람이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게이트든지 프로이드든지 이런 사람들 중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해야 될 일만 하다가 막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내가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가? 내가 뭘 위해 사는 건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혼란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야 될 일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피곤해지고 어느 순간에 또 회의감이 생기고 나는 뭐 이렇게 즐거움도 모르고 행복도 모르고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좋아하는 일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또 사람 조심을 못해요. 이래서도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결과를 바라보며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방종, 재앙이 관영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홍수 심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형제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지금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잠을 잤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셔야 될 일을 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뭐예요? 예수님 뭐예요? 좋아하는 일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뭐 육신으로 땅에 오시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 다 하고 싶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좋아하는 일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3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있으라. 나는 고민된다 이거지. 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하기가 좋은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자신이 보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냐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결과를 바라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